자, 사도행전 2장 1절 7절.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를 읽으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실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보면은 역사의 어떤 시대를 이렇게 나눌 때 그때 뭐 예를 들면은 문명 발전의 단계로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역사를 나누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그것이 바로 이제 BC하고 AD죠. BC하고 AD. 그래서 역사의 BC하고 AD로 나누면 그게 정확해요. 그게 정확합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죠. 그래서 그 역사의 분기점은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것을 우리는 BC, 기원전. 그래서 영어로 BC는 약자가 영어로 Before Christ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AD라고 합니다. AD. 라티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후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해서 BC냐, AD냐.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AD죠. AD. 당연히 AD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AD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시대에 속해 있죠. 어떤 시대냐면은 마지막 시대. AD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바로 성령 시대. 성령 시대를 말합니다. 성령 시대가 왜 성령 시대에 속했다는 것이 왜 그렇게 놀라운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성령 시대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인간의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삶을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초자연적인 어떤 영화를 다룬 그런 영화들이 다 히트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근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그런 영화를 통해서 그 욕구가 해소되는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만족을 얻죠. 그래서 그 영화들이 대부분 히트를 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슈퍼맨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초자연적인,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바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시대가 드디어 활짝 열렸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이렇게 하죠. 1절. 자, 1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언제 열렸냐면 오순절이라는 날에 열렸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6월절. 6월절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종노릇할 때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명절, 그날을 기념한 명절이죠. 그 다음에 또한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의 농사를 수확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순절은 봄의 밀농사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왜 오순절이라면은 이것이 오순절이라는 뜻은 50이라는 뜻이죠. 50. 그래서 우리가 육순 그러면 60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사순절 그러잖아요. 40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약속대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몸을 만져봐라.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잡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시다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부탁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열흘 정도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한 50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바로 성령께서 이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50일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께서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간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바톤 터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 보세요. 1절에서 4절 보시면 자, 우리 교도합시다. 1절 제가 먼저 읽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듬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성령께서 오시는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의 시대가 열렸구나 하는 것을 갖다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시청각적으로 다 보여요. 시청각적으로. 그 청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는데 강한 바람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열흘쯤 지날 때 그때 정말 성령이 바람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번역할 때 그 또 하나의 번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람, 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불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정말 성령이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3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 위로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오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 시대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죠.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은 바로 외국어로 말하는 겁니다. 외국어로.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각각의 외국어를 가지고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그런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역사 아닙니까?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도저히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외국어를 지금 아주 유창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15개의 언어를 갖다 말하고 있는데 한번 9절 보세요. 9절. 자, 9절, 10절, 11절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련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던 그런 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이 자기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란 것이죠. 더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번도 자기는 그 언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이 없는 자신들이 그냥 유창하게 그냥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자신들은 더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냐면은 나중에는 자기네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거 술 취한 게 아니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까지 비방할 정도로 이렇게 놀랐단 말이에요.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난다. 바로 우리가 이런 성령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15개의 그런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지금도 이런 외국어의 그런 언어들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이런 언어들, 외국어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언어들이 다 연구가 돼가지고 굳이 뭐 그 성령께서 그렇게 강의 역사 안 하셔도 다 통역관도 있고, 근데 그런 통역관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정말 성령의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있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오래전에 그 러시아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때는 이제 저 소련이었죠. 소련 때 선교하신 분이었는데 그때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그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그 통역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막 했어요. 뭐라고 막 얘기했어요. 한참을 얘기하니까 상당수의 그 소련 사람들이 손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뭐 그런 것들이 통역관도 없고 꼭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런 초전적인 그런 방언들, 언어 방언, 이런 언어 방언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빈도수는 줄어들고 있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언어가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또 번역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기적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기적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런 것은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언, 그 방언은 또 이 외국어 방언이냐 이렇게 또 이제 반문하실 분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하는 보통 방언들은 외국어 방언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하는 방언들은 보통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그것을 기도 방언이랍니다. 기도 방언. 그래서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도 방언과 언어 방언.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이 했던 방언은 언어 방언이죠. 근데 우리들이 보통 하는 그 방언한다는 분들이 하는 보통 방언은 대부분 그 기도 방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방언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여기 사람의 방언이 뭐냐면 이게 언어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 이것은 아마 기도 방언이 아닌가. 나도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좀 깊은 임재 가운데 좀 들어가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 방언이다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언어 방언이 아니에요. 예, 그냥 기도 방언입니다.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예, 본인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러시아도 아니고 뭐 태국어도 아니고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 외국어 방언과 언어 방언과 기도 방언이 있다. 우리가 대부분 하는 방언은 대부분 기도 방언이다. 또 하나의 그런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누구나 다 방언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 문제 가지고 방언한 사람, 신령한 사람, 방언하지 못한 사람, 신령하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뭐 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꼭 방언한다고 해서 신령하다는 것도 아니고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령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은사 중에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너희가 은사를 사모하되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이 방언을 가지고 막 자랑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이제 무질서하게 막 쓰여지니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희들이 방언도 좋지만은 그러나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예언의 은사 또는 섬김의 은사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하잘 것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방언한 사람은 방언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다 똑같다, 다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이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정말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사잡히자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또 성령이 꼭 필요하면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무식한 어부들이 막 그냥 자기네의 언어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너무 놀란 것이죠. 그런 그들을 보면서 두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우리나라 말을 저들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야, 신기하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거 분명히 뭔가 속일 수가 있을 것이다. 저거 술 취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도 그래요. 2000년 전에 지금과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납득할 수 없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 경험한 건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좀 뭔가 긍정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걸 대하는 것보다는 항상 냉소적이야. 저거 문명이 뭔가 좀 속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대하니까 베드로가 참지 못하죠. 그리고선 딱 일어나가지고는 무슨 말이냐, 지금이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술 취했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것은 오래전 예수님 오시기 850년 전에 요엘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성령의 시대를, 그에 대한 예고, 그 예고가 오늘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똑똑해져가지고, 성령 받더니 충만해져가지고는, 똑똑해져가지고는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 바로 성령 시대의 그 예고가 오늘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7절 18절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요엘이 사역했던 그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은 아무나 임한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고,
또 임무가 완성되어지면 떠났어요. 근데 지금 요엘은 놀라운 걸 예고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폭포처럼 임할 것이다. 성령이 그냥 부어질 것이다. 남녀노소 상관하지 아니하고 지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취된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마지막 시대가 뭐냐면요,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과 예수님의 오심,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나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21절 우리 좀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구원을 받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악하고 나빠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뭔가 특별한 계시를 깨달으면, 뭔가 수련을 쌓으면, 뭔가 내가 도를 끼우치면 구원을 받겠지. 도덕적인 삶을 살면 구원을 받겠지. 저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구원받다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면 살수록 더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주 쉬운 시대, 구원받기 쉬운 시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라.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누구든지 주님을 그렇게 부른 사람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신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의 자세란 말이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불치병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낫는다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힘주고 아멘 안 해도 우리는 그래서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사실입니다. 사실. 그냥 이 사실을 사실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놀라운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산다는 것 자체적으로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기대해야 돼, 기대해야 돼. 그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그래서 남들은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막 그러는데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서는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 가운데 어떤 생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는 설교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는 자연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기선아!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지만. 그러나 구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기대하면서. 아무리 뭐 의학계에서 내놓은 병이라 할지라도 불치병 선언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들이 고침받고 어떠한 문제도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기대하는 만큼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믿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확률이 좀 있다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확률이 제로, 확률이 전혀 없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바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한다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기대,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시다. 이거 아멘 하시는 분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냥 그런 기대가 없이 살아가지고 거기 쩔어 있어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좀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그 맛을 아니까 말이지. 기대가 더 커지는 거죠. 기대가. 우리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셔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실 내일 끝날 수도 있고 모레 끝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치 우리는 지금 어떤 옛날에 그 테이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감아 돌릴 때 그때 마지막 부분 되면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돌죠. 막 그냥 처음엔 천천히 돌다가 이제 많이 감겨져 가지고 조금 감긴 그 부분을 갖다 감기 시작하면은 더 빨라진단 말이죠. 빨라지다가 마지막 때는 어느 순간에 탁 멈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 성령의 시대가 끝날지, 예수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 여러분 이제 지금이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어떤 때가 도래하냐면요.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저는 그것이요. 저는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해요. 믿고 싶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건 그건 뭐 이해되지 않습니까? 너무 믿고 싶은 거야.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안 믿어져. 마음에 어떤 그런 동함이 없어요.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때에 들어가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며 살아야 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자꾸 오늘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온다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전도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전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인생의 허무, 하나님께로 뭔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심어줬어요. 이미.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닙니다. 추수할 때지.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믿고 싶은 마음을 다 이미 역사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들을 인도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거두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은 씨 뿌린 게 아니라 뿌린 씨를 거둘 때 남아야지. 추수할 때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나 지금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는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도 시켜줬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 그것만 우리가 탁탁 제거해 주면 돼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그분은 이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있단 말이죠. 그 장애물만 제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어떤 분은 마음의 어떤 그 상처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있고 구원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까지는 못 간 마음에 받은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뭐 교회 나왔다가 뭐 받은 상처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성직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사업하신 분은 어떤 크리스천이라고 사업했는데 그만 사기를 당했다든가 이러면 마음에 상처가 왔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 장애를 제거해 주냐면은 그게 이제 목장교회입니다. 목장교회에게 초청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셨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참 좋으신 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게 하는. 또 하나는 어떤 오해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오해 때문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많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절대 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분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이런 오해. 근데 그런 오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오해를 갖다 풀어줘야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넓습니다. 어떤 분은 몰라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무지의 장애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믿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뭐 교회 나오다 오면은 말씀 듣다 오면은 뭐 예배 드리다 보면은 뭐 그냥 내가 믿는 자가 되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래가지고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 예수님 믿으려면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나 같은 것이 무슨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교회 나오기를 좀 꺼리고 또 예수님 믿기를 꺼린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바로 가르쳐줘야죠. 바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삶의 변화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변화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조금씩 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가르쳐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왜 큰 장애가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 그래서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만 자꾸 듣게 하고, 또는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교회 나왔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기도 하고, 들으면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달았으면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악령의 역사로. 이런 악령의 역사에 대한 그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 악령의 역사를 물리쳐 주십시오. 저가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런 어떤 장애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장애가 뭘까, 이런 걸 살펴보세요.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장애가 있으면은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처럼 그것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씨 뿌리는 때가 아니고 열매를 거두는 추수할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다 구원을 얻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우리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어떤 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분이 있죠. 왜 그러는가? 왜 어떤 분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왜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가? 어떤 분은 성령의 정말 지배를 받는데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분은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목적을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느냐? 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이 우리를 살아보면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어떤 체험, 어떤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갖다가 구하고 사모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정말 성령의 어떤 역사도 체험하긴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경우에는 어떤 잘못된 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이 9번 등장하거든요. 9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9번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성령 충만이 다 복음 증거로 연결돼. 다 복음 증거로.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눴죠. 우리가 앞에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자 어떤 일을 합니까? 각 방언으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얘기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한 거죠. 복음. 그리고 4장 31절에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복음을 막 담대히 증거한단 말이야. 성령 충만의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구나.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4장 10절인 10절. 제가 잘못 적었어요. 사도행전 6장 4장 10절입니다. 10절에 다시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 여기서 단어가 논쟁하는데 무엇에 대한 논쟁이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자, 성령의 지배를 받자 담대히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다시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성령 임하고 성령이 지배하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바로 뭐로 연결되냐면은 영혼 구원,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목적, 성령의 지배의 목적이 뭐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이다. 복음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냥 뭔가 좀 신비한 어떤 거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성령 충만을 갖다가 간구하면은 잘못된 악령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에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령 시대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바른 자세다. 믿음의 자세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말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로.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삶입니다. 삶. 왜냐하면 삶이 뒷받침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 말로만의 복음 증거는 힘이 없죠. 힘이. 그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돼. 말로, 삶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딱 한 번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어디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5장 18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면서 성령 충만을 말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냐면 생활 이야기가 연결돼요. 삶의 이야기가 연결돼요.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얘기합니다. 직장 생활도 보면 종들은 상전을 주님처럼 여기고, 그리고 주인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아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인격체적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5장 20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하고 9절에서는 상전들아 어떻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히 해줘야지만 이런 부부와의 관계, 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는 직장에서 상사와 그 어떤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삶을 살 수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삶을 통한 전도,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는 이 전도, 이것을 말로만 해서 안 돼요. 말로도 하지만은 또한 삶으로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삶으로 남에게 복음의 영향력, 전도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이것은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초전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는 이 중간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려는 이 놀라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말로, 삶으로.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성령의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저 구속 시대 사는 거예요. 구속 시대. 영적인 시대에 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말이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고,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꽝!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자고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말이냐 아니면 삶이냐. 근데 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안 믿는데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해. 자신이 좀 뭔가 좀 준비되어지면, 그리고 저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뭐 좀 되지 않을까. 근데 되지 않습니다. 삶 가지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도 해야 돼. 그렇지만 또 말만 가지고 안 돼. 삶도 살아야 돼.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돼. 병행을. 교회에 나오지 말라, 교회 나오라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런 수준에 가려면요, 그분은 이미 지구를 떠나야 돼. 지구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정말 체험하시고,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증인 되시는,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대 사람들, 이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